2월 전교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대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대와의 문제 속에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과정 속에 온 국민이 한마음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대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세계를 향한 선교의 대한민국으로, 세계를 향한
평화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로부터 빨리 회복돼서 우리 일상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이대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와의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 온 교인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방향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온전케 하시며 대신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에 하나님, 이제 중요한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 또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귀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은혜가 세계를 통해 뻗어나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줄 아오니 우리의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심에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음력설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토요일 기도회가 돼서 오늘은 또 어떤 의미로는 한 해가 시작이 되는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덕담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우리 믿음의 축복을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 가운데 사람 사는 거 마음 먹기 탓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어떤 태도로서 사람을 대하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노라면 괴로운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 괴로운 때에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즐겁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마는, 편안하게 산다 그러는 것입니다마는, 그 들여다보면 속사정은 불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형편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들을 축복하고자 하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삶의 태도라고 할까, 마음의 자세라고 할까,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은혜의 상태를 몇 가지로 권면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한다 그러면 기뻐하며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도 그런 거고, 또 사람들 사이에 만나는 관계 속에서 오는 감동들 때문에 서로 즐거워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참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축복을 받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즐겁고 또 즐거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 그 텔레비에서 토요일마다 하던 그 프로그램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좋아서 웃어서 복도 받겠지만 또 웃노라고 하면 복이 온다. 그런 소문 만복의 그런 의미를 옛 사람들의 그런 지혜를 현대화했다면 현대화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들이 지내다가 보면 갈등 없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람 사는데 갈등이라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가져다 준다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원치 않는 경우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불편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 때문에 누가 그렇게 되는 건 싫은 건데, 나 때문에 그러지 않을 때에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는 게 신앙의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말하기를 그냥 인간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 속에는 인내도 있고요. 그 기쁨 속에는 감사도 있고요. 그 기쁨 속에는 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거죠. 우리들을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게 또 전제되는 것 같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 이렇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참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에 관용의 마음을 가져보라 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참 어떤 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이 인생의 길을 홀로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봉직을 하신 분이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의 얘기를 책으로 엮은 그런 자기 의사로서의 경험을 얘기한 그 얘기인데, 그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성격이 이렇게 이제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착한 사람들일수록 괴로움을 많이 겪어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처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상처받고 괴롭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일들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성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물어보면 너 요새 어때? 그러면 아이 괜찮아. 나 뭐 별일 없어. 그런데. 근데 사실은 별일이 많은 거예요. 별일이 많은데 자기가 별일이 많다는 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꼭 무슨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숨기려고 한다거나 무슨 자기를 보호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격적으로 나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으로 자꾸 갇혀버리게 된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얘기는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너 요새 얼굴이 좀 그런데 뭐 요새 뭐 걱정이 있어 뭐 어때? 나 괜찮아 별일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요새 괜찮지 않아. 나 요새 괜찮지 않아.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가 참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렇구나. 나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해도 된대요.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야. 너는 혼자 괴로워할 것만 가지고 네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이 아니야. 네 곁에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를 이해하고 누구는 뭐 너를 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성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인생은 그렇대. 인생은 혼자가 아니다. 그 마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용기를 가지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런 거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내 아픔도 얘기해보고 내 걱정도 얘기해보고 그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점점 주위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은원 상대가 없어져요. 세상을 살아갈수록 점점 은원 상대가 줄어들어요. 유감스럽지만. 그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함으로 하래라. 감사함으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요. 짜증낸다고 문제 해결되면 다 짜증냅시다. 시비를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면 다 시비합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삶의 방식을 풀어가는 태도로 감사함을 추천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들이 어떤 의논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할 때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일 많아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참 어렵게 만드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들이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좋은 게 평강인 줄 압니다. 세상이 왜 우여곡절이 많으냐 하면 평화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사연이 많아요?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의 평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면 괴로운 중에도 소망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중에 더 감사할 일들로 채워지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자녀들을 만나시고 덕담들을 하셨겠잖아요. 건강해라, 뭐 행복해라, 뭐 이렇게. 요새는 손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 특별히 뭐 아이들한테 올해는 결혼해야지. 뭐 옛날에는 그런 덕담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거 하면 또 안 된다네. 부담 주니까 그런 말 하기도 어렵다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축복하잖아요. 살아가는 인생에 이 한 해만이라도 행복하거라, 편안하거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자녀들이 세배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축복, 서로 우리 집안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내 삶이,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 자식이, 우리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나 어느 가정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사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뭐 어떤 자리로 다 편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평강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뭐 2022년이 시작이 된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월 5일 됐습니다마는 정말 한편으로 또 새롭게 시작한다면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뜻에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자식들을 하시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재판에서 이기기를 정말 기대했는데 참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결과가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긴 해도 어떡하겠습니까? 또 한 걸음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야 되겠고 더욱더 우리들의 정성이 하나님 안에서 모아져야 될 텐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한 해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일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평강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 알아듣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요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뒤에 각자 기도하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주신 또 한 걸음의 하루하루 새해를 맞습니다.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한 해 정말 마음의 기대대로 우리의 자식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시지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들이 어찌해야 될지 막막한 중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은혜와 평강을 그리고 사는 날에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와의 재판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들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달리는 일에 이러저러 수고로운 마음들, 이러저러 수고로운 형편들이 있사오니 사도 바울이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하니 달려갈 길을 잘 달리는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는 나라 되기를 원하올 때 이 나라를 축복하고 사랑하여 주소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정말 나라가 평안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조상으로부터 지켜오는 설날을 지내고 오늘 2월 5일 첫 전교인 수련회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추운한 이 새벽에 또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때입니다마는 귀한 성도님들 발걸음을 모아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이 시간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중에 감사할 일들로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